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저희들이 원래는 신앙 에센스를 쭉 해오고 있었지요. 신앙 에센스인데 대림절 기간 때는 그래도 대림절 때의 말씀으로 전해야겠다. 그래서 신앙 에센스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옮겨진 그리스도인의 옮김을 거기까지 해두고 이번 주부터는 대림절 기간 동안은 이 말씀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4주, 대림절 4주간이 있는데 그 4주 동안 4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있는데 대림절 이어짐 설교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대개는 시리즈로, 저도 시리즈라고 많이 했었는데 시리즈 영어잖아. 우리나라 말 없나?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요즘 챗GPT가 참 잘 되어 있거든요. 인공지능 물어봤어요. 시리즈라는 영어 단어에 어울릴 만한 우리나라 순우리말은 없어? 했더니 그런 건 딱히 없지만 딱히 없대요. 이어지다 이런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어짐 좋네. 그래서 4주 동안 대림절 이어짐 설교로서 첫 번째 주에는 태초의 약속, 두 번째 주에는 고도소서 임마누엘, 세 번째 주에는 때가 참여,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는 이렇게 4번의 이어짐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참 별로 맞듣지 않은 사람에게 간다는 것은 참 불편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가는 것 좋아하고 보고 싶은 사람에게 가는 것 좋아하지 마땅치 않고 마뜩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는 것 참 불편한 일이거든요.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을 텐데 주님은 우리가 뭐가 그렇게 마뜩하시기에 오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여러분? 저 같으면 안 가요. 그분이 저 같지 않으시기에, 그분이 또한 여러분 같지 않으시기에 그분은 찾아오셔요. 우리 같았다면 절대로 안 갈 겁니다. 그분에게 그렇게 했는데, 그에게 그렇게 대했는데 뭐가 우리가 좋다고 오실까? 그렇게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깊이 생각합니다.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은 가히 측량할 수 없구나. 나와 같은 죄인에게 오시기 위하여 그토록 무엇하시고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이냐.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은 교회력의 첫 시작이거든요. 교회력의 첫 시작. 교회력의 첫 시작은 뭘로 시작하느냐? 오시는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는 것이냐? 오실 예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깨어지고 허물어지고 고장난 이들에게 오신 것이므로 그의 오심은 이미 한없는 은혜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낼 때에 겸손하게, 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오시다니, 그 말씀이 우리 같은 자를 위하여 육신이 되시다니, 하나님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기쁜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4번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태초의 약속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과 3장 15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강해를 예전에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해를 깊이 잘 들으셨던 분들이시라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이고, 또한 제가 주일 오후 성경 사경회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은 크게 이해하시는 데 어렵지 않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차근차근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서 와주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태초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물질 세계를 살죠. 물질이라는 것은 시간과 똑같이 가는데 물질이 없으면 시간이 있을 수 없고, 시간이 있어야 물질이 있을 수 있고, 시간과 물질은 시공간은 항상 같이 가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끝을 향해서 우리는 직선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로 다시 돌아갈 수 없죠. 우리는 계속해서 앞을 향할 시간은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무엇 할 수는 있지만, 회상할 수는 있지만, 추억할 수는 있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우리는 미래라는 것을 예측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무엇 할 수 없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이라는 한계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럼 하나님은 그러하시냐?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걸 초월이라는 말을 씁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존재하시며 스스로 계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기에 시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쭉 일직선으로서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에도 계시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존재할 수 없고 현재에만 존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어려운 말이지요. 우리는, 왜냐하면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고정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존재할 수 없고 미래에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는 다만 흘러가고 있는 현재에 무엇하고 있을 뿐이다.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도표로 본다면 시간을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가는 것을 몇 년에 시작했고 몇 년에 있었고 몇 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시간을 이해하는 시공간에 갇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비유를 제가 들었죠. 시간의 그래프 도표를 이렇게 유리관으로 한다면, 유리관으로 우리가 힘들었을 때 검은색으로 유리관을 하고, 우리가 좋았을 때 노란색으로 하고, 사랑으로 뜨거웠을 때 빨간색으로 하고, 그럼 이렇게 우리의 인생 그래프도 색깔별로 유리관을 색칠한다면, 우리 인간의 역사도 그렇게 색깔별로 색칠한다면, 우리는 이때는 검은색 때, 이때는 파란색 때, 이때는 빨간색 때 하겠지만, 하나님 그 유리관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어떻게 보신다고 그랬죠? 제가 굳이 유리관으로 표현된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유리관으로 직선으로 보지만 하나님을 그걸 비틀어서 무엇으로? 이렇게 우리는 일직선으로 보지만 하나님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점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는데 하나님 그것을 한 점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께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그것에 갇히시거나 통제받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에게는 태초에가 있고 지금이 있고 그리고 장차 종말이 있다. 이 시간이 태초에서 종말을 향하여 무엇한다? 가고 있다 라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장차 있을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하시기에 이렇게 보실 뿐만 아니라 존재하시기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동시에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정지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지 않으시고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하시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시지 않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시간의 한 점 가운데에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가만히 계시지 않고 무엇 하신다? 일하신다 이겁니다. 그분은 역사하신다. 그럼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무엇을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루어 알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받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그 시간과 역사 가운데에 처음이 없고 중간이 없고 끝이 없으시다.
그분은 처음에도 지금도 나중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 뭘 위하여 역사하시는가? 뭘 위하여 일하시는가?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지 마셔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나를 위하여서 계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 갖다 댈 수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는 마땅히 아니 나와 같은 비루한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무엇해야 되는 것이냐?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그럼 나는 도대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실 때에 땅에 무엇으로? 땅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 그러나 그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는 순간 인간은 무엇인 거냐? 그저 흙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존재로 지어 놓으셨다는 사실이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기초가 변질되면 뭐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안락을 위하여 일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그런 표현을 드렸었죠. 하나님 만약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보시지요. 어떤 사람은 뭘 갖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람을 때리는 것이 뭡니다. 행복이라고 하죠. 그럼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옳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난 요트를 타고 세상을 누벼야지만이 나에게 행복이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면 그건 옳습니까? 여기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죠 여러분. 내가 왜 요트를 타야 되는가? 난 요트를 타서 뭐 하는 것인가? 난 이 요트를 탐으로써 존귀하신 하나님과 이 피조 세계에 무슨 유익을 줄 것인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유익을 하나님께 드리며 무슨 유익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와 사람들 가운데에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기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 무엇 하신다? 일하신다 이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일하신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 하신다?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한 점으로, 시간을 한 점으로 보시고 그 모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여서 창세기에 시작하여서 어디로 가느냐? 요한계시록 가지만 사실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끝에는 21장과 22장은 등칩니다. 우리는 시간으로 볼 때는 요한계시록은 맨 끝에 종말의 이야기고 장차 이루어질 이야기고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는 시작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동시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창세기 1장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 있다 없다?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무엇 하시기 때문에 전지, 전능, 무소, 부재, 편재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그때의 끝을 이미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게알더스 보스나 헤르만 바빙크란 꼭 여러분 가시면 뭐라고 그랬더라? 하지 마시고 게알더스 보스, 헤르만 바빙크 같은 개혁주의 입장에 있는 신학자들은 종말이 창조보다 못한다? 앞선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하나님의 그 태초에는 하나님이 심심해서 능력이 넘쳐나서 너무나 할 것이 없어서 태초에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종말에 이루어 놓으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기분으로서 뭘 하셨다? 태초에 세상을 못 하셨다?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셨죠? 어려우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해요. 아이 목사님 좀 대림절인데요. 지금 어디를 하려고 태초를 하고 있는 거야? 저기 베들레헴 얘기해주고 예수님 그거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은 태초회라는 것은 이미 종말의 것을 계획해놓은 상태에서 무엇이 시작되었다? 태초회. 그래서 태초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beginning은 뭐냐면은 시작이잖아요. 시작.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은 beginning을 안 하고 뭐라고 하느냐? 베레시트라고 해요. 베레시트. 그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무엇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자 이제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한다? 시작한다는 것이지 단지 모든 것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빵 시작됐습니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있으신 상태에서 무엇한 것이다? 시작된. 마치 책을 쓰는 저자가 또는 논문을 쓰는 학자가 모든 것을 못한 상태에서 청사진을 그려놓고 구성한 상태에서 목차를 써내려가고 책을 써내려가듯이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태초회를 시작하셨다. 그럼 그가 하신 그 태초의 일은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상황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빛이 있으라 라고 했던 이 빛에 대하여 요한복음으로 가게 되면 사도 요한은 이 빛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 말씀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곧 그 말씀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말씀이 태초에 모든 것들을 있게끔 만들었던 그 빛이 곧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이요. 요한복음 1장 1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사도 요한은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그 태초에 있었던 빛, 비추임과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것을 무엇으로 말하냐?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던 그 태초에 누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곧 누구이시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무엇이 돼요? 그 태초에 그 말씀이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 계셨고 그 모든 만들어진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말미암아 무엇하였다?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누가 없이는 그 말씀이 없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16절에 여러분 신약성경 325쪽쯤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한번 읽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보이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태초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무엇이시요? 형상이시요 모든 만들어진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모든 만들어진 그 만물이 누구에게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또한 보이지 않는 그것이 바로 뭐냐? 천지입니다. 천지.
그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무엇하느니라? 함께 서느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주 중요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에서 신자와 신자가 아닌 이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나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누구로부터 찾느냐? 내가 있는 것은 나도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데 내가 존재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무엇한 것이구나. 지음바 된 것이구나. 그러니 나는 종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자 이겁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이? 여러분, 어떤 작가가 작품을 예술 작품을 만들어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못하죠. 아, 틀려지잖아요.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져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한테 맡기시겠어요? 이름값 나가는 작가에게 뭘 맡기겠죠? 당신이 이걸 만들어서 당신에게 맡겨야 이것이 희귀하고 진귀한 작품이 될 것을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그에게 혹 종노릇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감지, 덕지, 무한 영광이로소이다 해야 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살아갈 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자율성, 그 비루하기 짝이 없는 자율성을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사실은 설교 초반에 하려고 했는데 과거에는 교회가 한 사람의 자율성을 너무나 무얼하고 무시하고 공동체 안에 규율을 강조하다 보니 인간이 그에 대한 반발심이 들어서 싫어. 나의 자율성도 있어. 라고 하여 깨치고 나온 것까지는 못했는데 좋았는데 깨치고 나온 그들이 뭐를 찾지를 못하느냐? 새 부대를 찾지를 못할 거 아니라 그들도 새 포도주가 못됩니다.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 안에서 얼마나 못한 것인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사실은 신자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너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할 때에 내가 나를 아우는데 나는 내게 당신이 주신 그 자유를 오용하여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편의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 불보듯 뻔한 종이오니 주여 그리하지 마옵시고 내 자유를 당신께 못하니 당신께 맡기오니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무엇하리이다. 하리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이제는 네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면서 점점 무엇을 강조하느냐?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느냐? 그래서 뭘 말하냐?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죠. 아, 상황이 내 상황이 그런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도 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상황이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런데 이러하니 저러하니 내 상황은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무엇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가지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팽배한지. 그래서 교회는 점점 뭘 잃어가느냐? 야성이라는 것을 잃어갑니다. 교회는 본래 무엇인데 주여 나에게 있는 자율성, 내 편의, 내 상황, 내 무엇하지 못할, 말하지 못할 내 상황,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나의 환경 모든 것들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주여 주의 종이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듣고 행하리이다.
거기에서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세상과의 무엇이 나오는 것이냐? 다름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뭘 합니까? 항상 입에 아주 버릇처럼 달고 삽니다. 상황이 그래서요. 뭐가 그래서요. 뭐가 그래서요. 그거는 누구를 멸시하는 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아야 되는 것이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편의를 생각지 않고 상황을 여기지 않고 이유 불문하고 우리와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아낌없이 때가 찼을 때에 제 시간에 제 때에 맞춰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무엇한 말인가? 온당치 못한 말인가요? 우리는 사실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상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늘 무엇하면서 그래요.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 그래요.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무엇하라고 쫓으라고 말했지만 네 상황이 그렇다고 하니 십자가 내가 무엇해? 좀 내려놔라. 네 상황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잘못 그려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없어요. 저를 따라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 히브리서 11장만 봐도 13장만 봐도 똑바로 하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는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누구의 뭐라고 공주의 자녀라고 칭함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은금과 폐물과 모든 공들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못해버리고 그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모세는 더욱더 좋게 여겨.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데 무슨 핑계를 대실 건데요? 핑계를 대실 거면은 뭘 하시냐? 그냥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목사 앞에서는 핑계를 댈 수 있겠죠.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핑계를 댈 수 있겠죠. 언제까지 목사 눈치 보면서 성도들 형제와 자매들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눈치는 누구 앞에서 봐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자로 살 것인가? 그게 바로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인데 그게 뭐로 표현하냐? 골로새서에 있었던 말씀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는 그 진리에서 우리는 나옵니다. 그래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고 그가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시며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생존하고 살아가고 있어라고 하는 그 진리가 신자를 신자답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셔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다우셔야 신자도 신자다운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마음대로의 그리스도이면 나도 그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딱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실 때 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전혀 가감없이 하나님다우신 하나님이실 때 나의 신앙도 그 하나님께 맞춰집니다. 그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우심을 고백되어질 때에 나의 신앙도 그러한 신앙이 됩니다. 그게 바로 대림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대림절은 기쁘다고 오셨네. 선물 주러 오셨네. 트리 만들러 오셨네. 캐롤 부르러 오셨네. 그거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태초의 약속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무엇하는 것이냐? 다시 한번 깨우치는 겁니다. 겸손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력의 첫 번째 주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당신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니며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못하는 존재하는 자입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게 대림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뭘 하시니라? 천지를.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창조를 시작부터 하지 않았고 이미 끝에 있을 종말을 무엇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 안에서 회복되고 완성되어질 그 종말을 이미 계획하시고 뭘 하셨다? 태초에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태초에는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타락되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못 되어지고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처음부터 누구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뭡니다. 그랬던 세상 가운데 이게 무엇이 있게 되느냐? 타락이 있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모든 것을 무엇하신다면서요? 안다면서요? 계획하신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할 걸 모르셨습니까? 타락하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 하나님 너무나 무능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혹시 그 타락까지도 무엇하신 겁니까? 계획하신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이렇게 신학자들은 대답하고 성경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의 창조자가 아니시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악이란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악이란 것은 성경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악이란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대척점에 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첫사람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무엇을 가지고 자율성, 그 부여하신 선물로 주신 의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무엇하여? 오용하여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자기 스스로를 지나치게 자만하여 내가 저것을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대로 하여 나도 누구처럼 되고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 주신 그 선물로 주신 그 자율성을 무엇하여 버렸다? 잘못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과 못해져 버렸다. 그게는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악의 창조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냐? 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하실 때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은 왜 이런 환경을 주셔가지고 내 입에서 이렇게 뱀이 나오게끔 하냔 말이야.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부셔가지고 내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게끔 만드란 말이야. 조금 좋은 사람, 좋은 환경 준비해주면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생활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아니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요? 내가 아니고 저것이요. 저 사람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지 나는 문제가 아니요라고 말하는 나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그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물어 말하시냐? 누가 문제냐? 저를 따라서 네가 문제예요. 옆에 손님이 앞에 손님 보시고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냥 네가 문제야. 그래 너도 그 사람도 문제지. 그래 너도 문제야. 성경은 악의 근원을 누구로부터 찾느냐? 우리로부터 인간 자신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악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보다 타인이 악의 발생자라고 말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악을 조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저런 상황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아니 하나님이 종말이 될 것까지 이미 다 계획하셨으면서 왜 인간의 타락을 막지 않았는가?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참으로 인간 되게 하기 위하여 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율성과 의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게 없다면 인간이 아니죠.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려 무엇할 수도 없죠. 영광 돌릴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이 그걸 무엇함으로써 잘못 사용, 오용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못하고 피조물에게 올바르게 행할 걸 행하지 못하는 전적으로 파괴와 단절의 삶으로 돌아서게끔 됩니다. 그렇게 되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 복음의 프로토타입, 복음의 원형이라고 말합니다. 아,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주셨던 인간과 세상을 향한 무엇이다? 구원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첫사람이 자신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자율과 의지를 오용하여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야, 너는 실패작이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고 뭘 먹었다니. 물론 하나님은 김치국을 안 드십니다만, 내가 만들고 내가 미역국을 먹고 힘을 먹었다니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은 뱀에게 하신 말이었는데, 뱀에게, 뱀아, 내가 너로 여자와 무엇이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그 후손도 그 여자의 후손과 무엇이 되게 하리니 원수하니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못하게 할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니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었느냐? 예수.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여자의 후손에서 오냐 이겁니다. 여자는 분명히 뭘 했는데 금방 저걸 보고서는 저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하니까 반짝반짝거리네. 샤넬 루이비통 저것만 가지면 내가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라는 더러운 착각을 하고 있는 금방 해가지고서 머리 한번 먹었잖아요. 머리뿐만 아니라 또 누구한테 같이 가요. 절대로 여자분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셔서도 남자한테 가서 뭐라고 해요? 야, 이게 나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줘. 너 나 아름답게 만들어줄 능력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또 뭐라고 해요? 그러면 없어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지. 내가 또 한 능력 하는 남자잖아. 하고서는 또 너무나도 연기로 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뭐였냐, 타락한 여자잖아요. 그러면은 그를 꼬꾸라뜨린 뱀을 상하게 하려면 그 실패한 여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마땅치 않아요. 마땅치 않잖아요. 오히려 다른 것을 만들어서 다른 얘기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한 여자에게서 나오는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을 못하게 합시다. 사탄을, 그 악을 만드는, 악을 조장하게 하는, 우리가 타락하게끔 만드는 그 세력을 이길 것이다. 어떻게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실패한 여자에게서 나올 수 있느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물어보죠. 도대체 그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은 어찌 여러분과 같은 존재들 안에 거하신단 말입니까? 어찌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의 남도 속을 알지 못하는 온갖 더러운 것들과 온갖 추잡한 것들로 내 안에 방이 몇 개 있는지를 몰라요. 이 방 저 방 앉아서 이럴 땐 저기로 숨었고 저기 땐 저렇게 숨었고 이럴 땐 더러워 여기로 숨겼다가 절로 꺼내는 이 온갖 더러운 나의 이 심령 가운데에 어찌 성령님은 거하신단 말입니까?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들은 그리스도, 어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왜 그는 우리에게 대하여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 거룩한 제사장이라, 택함 받은 백성이요 존귀한 자들이라, 왜 그렇게 말해 주시냔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은혜로. 은혜로. 하나님이 실패한 여자에게서, 여자요, 인간이요, 그대들이 하나님이 없이는 먼저 계셨던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한 존재라는 것을 무엇하지 마시오. 잊지 마오. 그 실패한 그대에게서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약속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극히 무엇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아끼시오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들 안에 무엇하여 담아주어 그 말씀이 그대들 가운데 똑같은 무엇이 되어 육신에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들의 그 허물과 죄로 죽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내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실패한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할 수 있구나,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을 무엇하신 것이냐?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태초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태초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를 위하여 그 약속을 무엇하셨구나? 주셨구나. 그리고 그 약속은 마침내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행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오리까?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곧 오소서, 그 임마누엘의 탄식을 그들로 하여금 갖게끔 만들었고, 그랬던 그들에게 때가 차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마침내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의 그 태초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성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낼 때에 내가 먼저가 아니고 그가 먼저 계시며, 나와 같이 깨어지고 허물어진 존재 안에서도 태초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무한하신가. 주님 대림절 기간 4주 동안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한 마음으로 기대하립니다. 고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옷이 없어서. 그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앞에 보면은 4개의 초가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대림절초 또는 기다림초라고 합니다. 대개는 보라색 4개의 하얀색 큰 초를 하나 놓기도 하고, 또는 보라색에서부터 색깔이 점점 옅어지는 방식으로 하얀색으로 가게끔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보라색은 기다림을 상징하거든요. 정결함. 그래서 우리가 4주 동안 정결하게 우리를 준비하여 우리와 같은 이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맞이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초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괜찮으시면 오늘 대림절 첫째 주니까 다이소 가면 싸요. 조그만 양초 있거든요. 보라색 4개 그리고 하얀색 하나 딱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기다린 초를 한번 만들어 보셔요. 하고서는 펴드셔요.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 쳐드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오심을 무엇합니다? 기다립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렇게 잘 준비하실 수 있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그리고 대림절 기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